같이 기도하고 말씀 배우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창조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시며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같은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들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외롭지 않게 힘들지 않게 서로 붙잡아주며 사랑하며 살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있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의 삶에서 부끄러움을 제해 주시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주십시오. 더욱더 변화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하지 못한 귀한 형제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이곳에 함께하신 은혜로 그들과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다음번에 만나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요한복음 1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됐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됐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네, 주일에는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내 교회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그 의미를 또 그 중요성을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세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3절처럼 이미 깨끗하였으니 하나님 안에서 깨끗해진 자입니다. 모든 죄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고
심지어 의롭다함을 받은 깨끗해진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고 우리에겐 주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는 죄의 모든 값이 다 갚아진 것뿐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죄가 하나도 없던 의로운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그 사랑의 결과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의 결과로 우리는 깨끗해졌죠. 이제 그 깨끗해진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글자로, 여기서 말하는 걸로 단어로 선택하면 열매입니다. 네, 사랑 좋습니다. 열매입니다. 열매를 구하시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안에서 열매를 드려야 되는 거죠.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또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입술에서 저절로 나오는 감사와 찬양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9가지 열매까지 많은 열매들을 구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열매를 풍성히 맺어 나가는 걸 신앙생활의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성화되어 간다, 하나님 안에서 성스럽게 하나님을 닮아,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어 간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열매를 맺으며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걸 두 글자로 신학 용어로는 따라해 보시죠. 성화라고 합니다. 예, 성스럽게 변화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찾아볼게요. 여기는 자주 올 거니까 페이지를 딱 갈피해 놓으시고요. 고린도 후서 3장. 고린도 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같이 읽겠습니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얼굴의 수건이 벗어집니다. 얼굴의 수건이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던 많은 것들, 나의 고집,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또는 나의 죄의 습관들, 기타 등등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수건과 같은 것들이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수건을 벗은 것 같이,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무엇으로? 형상으로. 무엇하여? 화하여. 여기서 화가 변화입니다. 저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우리의 속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라는 말씀도 있고, 빌레몬서 1장 6절엔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라고도 말씀을 하는데, 다 우리의 속 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닮아가는 것, 성화를 의미하고, 신앙생활의 표대는 그렇게 점점 주님을 닮아가며 열매 맺는 신앙생활,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고 표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성화되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구원이 선물이고요. 구원이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러나 이 구원은 아무나 다 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받을 수 있도록 선물로 주셨지만, 누구든지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받기를 구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선택하고 결정하고 버리고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화라고 하는 열매도 선물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준비하신 선물이지만,
그러나 이 성화도 저절로 누구든지 다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똑같이 사랑의 과정을 통하여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선택하고 결정하고 버리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더 깊은 사랑을 하면서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때 1+1으로 성화도 같이 받았다?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원을 받으면 성화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 성화의 선물은 열매라는 선물은 그냥 저절로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의 과정을 통하여 맺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요한복음 15장 4절,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다음 단어가 뭐죠? 저절로잖아요.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저는 이 말씀을 사실 이렇게 바꿔서도 예수님이 말씀할 수 있었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도 열매를 맺을 것이다. 저절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었는데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겐 열매가 선물로 주어졌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그 중요한 조건이 6글자로 뭐라면 내 안에 거하라예요. 내 안에 있을 때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화라고 하는 하나님이 준비한 또 엄청난 영광의 선물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열매 맺기 위해 중요한 조건이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요즘 만연하고 있고 특히 저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어떤 목사님의 저술과 말씀을 통하여 더 이런 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 구원을 받으면 성화는 자연스럽게 오는 선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는데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영원한 속죄도 알려줍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었어요. 구원을 받았어도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 아닙니다. 왜? 구원과 성화는 동시에 오는 선물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려면 지금 당장의 간증을 보고 아는 게 아니라 끝까지 성화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아는 거예요. 잘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가니까 신앙이 확 식어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구원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들의 가르침으로 하면 구원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모르는 거예요. 잠들어버린 신앙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성화와 구원은 동시에 오는 거기 때문에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비슷하지만 잘못된 거고 이거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6절을 보죠.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조건이 있죠.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방금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미 깨끗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도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구원이 아니었구나, 불에 던진다잖아 라고 잘못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잘 보셔요. 하나님이 불에 던집니까? 사람들이 던집니까? 사람들이 모아다가 던집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어도 정상적으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만 이렇게 말씀을 하면 신중하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면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5장을 찾아보죠.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도 누구에게 밟힌대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열매 맺지 않고 또 내 안에 거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지 않으면 맛을 잃어버리고 쓸모 없어져서 사람들에게도 밟히는, 세상에서도 아무런 유익과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옥에 간다, 구원이 아니었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사람에게 밟히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잠들어 버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구원이라고 하셨어요.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구원. 다 타버리고 내가 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타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손에 드릴 만한 게 하나도 없이 구원만 딸랑 받아서 온 사람. 그 구원은 확실하니까 천국으로 갔지만 신앙의 열매를 드릴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얼굴이 뜨뜻 부끄러운지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은 구원도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성화를 이루지 못했죠. 열매 하나 없을 테니까. 그래도 구원은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가 없으면 구원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건 틀렸습니다. 구원과 성화는 동시에 주어지는 선물이다, 틀렸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렇게 배우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답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은 성화를 위한 과정입니다.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때로는 아픈 일도 내가 넘어지는 일도 있겠지만 그건 다 성화를 위한 과정입니다. 그냥 감사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그냥 물 흐르듯 따라가면 성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감사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그럴듯하죠? 틀린 거 발견했습니까?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틀린 게 있어요. 틀린 게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제가 이제 맞는 이야기를 할게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성화를 위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훈련도 시키시고요.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시고 때로는 꽃길을 걷듯 또 즐거운 어떤 행복한 순간들도 당연히 주십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픈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최선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최선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내게 최선을 다하고 계시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해야 되는 건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일어나 감사하며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단단해지고 성장하며 열매를 맺습니다. 틀린 거 발견했습니까? 발견 못했습니까?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최선의 선택. 두 번째, 진심 어린 회개예요. 이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고 배우면 최선의 선택이라는 단어가 빠집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갑니다. 또한 진심 어린 회개도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살다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거나 몸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돌아봐야 돼요.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일은 없었을까?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힘을 주세요 하고 감사하며 따르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러나 아까 말한 구원과 성화는 동시에 옵니다. 그냥 믿고 물 흐르듯 따라가세요 라고 가르치면 돌아보는 과정이 생략됩니다. 아프면 그래 이것도 그냥 주님이 주신 걸 거야. 그냥 뭐 따라보자. 따라가면 돼. 마음 편하게 감사하며 이것만 있는 거예요. 돌아보는 과정이 생략됩니다. 근데요. 진짜 성화는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보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게 빠지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빠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항상 마음 편하다 그래요. 항상 마음이 편하고 감사합니다. 전도가 안 된다. 그것도 하나님 뜻이죠. 때가 되면 해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눌리는 건 아주 수준 낮은 신앙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처럼 우리처럼 진심으로 회개도 하고 전도가 안 돼서 가슴 아파 눌리고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하여 신앙에 근심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수준 낮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합니다. 아, 수준이 낮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 편하게 따라가면 돼요. 뭐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세요. 걱정이 아니라 근심하세요.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은요. 최선의 선택을 위해 근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가장 선한 방향으로 노력하십니다. 하나님의 최선의 노력의 결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의 결과 내가 여기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합리화를 시키면 안 됩니다. 그냥 따라가면 돼. 그게 아니라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갈림길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며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주세요. 혹시 제가 잘못된 걸 선택했으면 하나님 돌이키게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 과정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 맺어 가는 겁니다.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요 이런 말씀들이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선택하라. 오늘날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선택하라.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인 룻에게 남아라. 모압 땅에 남아라. 나는 가겠다. 그러나 룻은 아닙니다. 저 따라갈 겁니다. 선택을 하잖아요. 다른 며느리인 오르바는 저는 남겠습니다. 계속 선택의 과정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이런 행동을 하셨는데요.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에 뒤집힐 뻔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지나가려 하십니다. 지나가려 하셔요. 무슨 이유일까요? 잡으라는 겁니다. 잡아라. 너희가 불러라. 잡아라.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납니다. 동행을 하시다가 어느 지점에서 그냥 가려고 하셔요. 그때 붙잡습니다. 같이 있어 주세요. 저희와 같이 조금 더 함께 해주세요. 잡으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요 모든 순간 함께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세요. 선택입니다. 최선의 선택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늘 고민했던 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고 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항상 조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끝에 가서 그의 간증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선택한 거죠. 가장 선한 길로 선택해가는 과정,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아까 구원도 사랑을 통해 받는다고 그랬죠. 선택하고 결심하고 버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하고 그 다음 뭐예요? 결심하고 그 다음 버리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사랑의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열매는 맺어가는 겁니다.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는데 덜 맺히게 되는 겁니다.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그렇게 믿으면 혹자는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영원한 속죄를 말하니까요.
그러나 구원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끝에 가봐야 아니까. 성화가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믿으면 구원이 아닐 수도 있고요. 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천국 가서는 열매가 드러날 겁니다. 어떤 열매를 맺혔는지. 또 그런 분들과 구분하는 한 가지 방법, 이게 올바른 믿음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한 가지 방법은요,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좀 나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께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누가 주인공이 돼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요. 완벽하신 예수님이 완벽하신 구원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죠. 그런데요, 성화가 아니면 구원이 아니다 라고 믿으면 주인공이 누가 되냐면 자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당신이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예, 제 마음속에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속에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속에 여전히 주님을 떠나고 싶지 않은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구원이 증거입니다. 구원이 확실하다는 증거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성경 안에서도 뜨겁게 살다가 푹 식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거든요. 마가와 같은 사람. 그럼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있다가 푹 식었다는 증거가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증거가 생긴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증거가 되면 안 되죠.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증거는 완벽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예수님, 완벽한 십자가의 사랑, 그게 증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했는데 내 마음이 감사가 있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원하시는 건 열매거든요.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해요. 어떤 아버지가, 어떤 부모님이 내 자식이 나 닮지 않기를 원하겠습니까? 물론 이 아버지의 어머니의 삶이 너무 부끄러운 삶이면 너는 나 닮지 말아라 그러겠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이 정말로 떳떳하면 닮기를 원하죠. 외모라도 닮기를 원하죠.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세요.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고요. 성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15장, 그리고 그 중에 4절, 6글자로 뭐 하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열매 맺는 방법이고 비결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을 다시 찾겠습니다. (15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그건 우리를 위한 것도 있고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마음도 있으십니다.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어야 구원자이신, 창조자이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께 받을 영광을 위해 열매 맺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예요. 내 안에 거하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계획을 두고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내 안에 거하라. 이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과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배웠을까? 어떻게 이 말씀을 배우고 실천했을까? 우리도 따라가야 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는지, 초대교회 사도들은 뭐라고 가르쳤는지 지금 우리가 그들을 통해 배우고 따르면 되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그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의미입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계속적으로 내가 주는 사랑을 받고
나와 같이 사랑하며 함께하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게 내 안에 거하랍니다. 15장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내 안에 거하라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 1서를 찾아보죠. 요한 1서 4장. 요한일서 4장 16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건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구원의 사랑으로 끝나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이제 끝! 네 맘대로 살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식 끝나면 사랑이 끝납니까? 이제 더 시작됩니까? 결혼식 끝나면 사랑이 더 시작돼야 돼요. 더 자유롭게 사랑하기 위하여 결혼한 거잖아요. 사랑이 더 깊어지기 위하여 결혼을 한 겁니다. 결혼식 끝나면 결혼 생활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구원 생활이 있는 겁니다. 구원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았어요.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할 때 그 뱃속에서 아이를 품고 출산할 때까지 사랑으로 함께 했죠. 아기가 밖으로 나오면 사랑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또 다른 사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사랑이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더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고 나와 사랑을 같이 주고받기를 원하세요. 내 사랑 아래 거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 있으니, 더 주기 원하는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을 받고 그리고 나도 너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속에 계속 있어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뜨거운 사랑 속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그 사랑 떠나면 안 되고요. 또 그 사랑을 안다면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사랑이 깊어져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클까? 우리 시편 22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시편 22편. 시편 22편 6절입니다. 시편 22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거든요. 굉장히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쓴 시인데요. 그때 하나님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쓴 이 시는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고 시편 22편 곳곳의 구절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들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선지자라고도 말씀을 한 겁니다. 이 시편은 메시아 시편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중에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역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벌레라는 단어가요. 많은 벌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벌레라는 단어가 이 원어, 다윗이 사용한 원어, 성령님의 감동으로 사용한 그 원어는 톨라라고 하는 벌레를 지명하고 있습니다. 벌레를 지명하고 있어요. 그럼 이 벌레는 무슨 벌레길래 그럴까? 혹시 연지벌레라고 아십니까? 그럼 연지곤지는 아세요? 자, 연지는 무슨 색?
빨간색, 연지색이 빨간색이죠. 연지벌레라고 있습니다. 이 연지벌레가 염료를 내는 벌레인데 이 벌레에게서 이 연지색, 주황색을 얻어요. 이 벌레를 짜서 이 염료를 얻고 이 염료를 가지고 주황색을 만들죠. 근데 이 연지벌레에서 나오는 주황색, 이 주황색, 분홍, 주홍색, 여기 이걸로 우리가 사실은 아주 친밀한 음식에도 사용되는데 딸기 우유 색깔이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딸기 우유 마실 때 벌레 마시는 거예요. 연지벌레 그 염료가 딸기 우유의 색깔입니다. 이제 뭐 100% 딸기 우유 뭐 이러면 과일이겠지만, 그러니까 그 연지벌레의 그 색이 이제 그 염료색이 분홍색, 주홍색이고 우리는 그걸 사용해서 뭐 옷감으로도 사용하고 먹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톨라가 그렇습니다. 연지벌레랑 다른 거지만 완전 붉은 주홍색입니다. 그리고 성막에서요, 성막의 곳곳의 장소에 주홍색 이 색깔을 사용하게 하는데 그때마다 톨라라고 사용합니다. 톨라색인 거예요. 톨라색. 이 톨라라고 하는 벌레에게서 짜낸 염료로 만든 비단 옷감, 이게 톨라색인 거죠. 그러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벌레처럼 오신 겁니다. 자기 자신을 짜내고 짓이겨서 붉은색 피를 흘리시고 그 선명하게 지워지지 않는 피를 우리 양심에, 우리의 삶에 바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붉게 깨끗하게 만드신 거죠. 예수님의 피는 그냥 흘린 피가 아닙니다. 짜낸 피고요, 짓이겨진 피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 흘리셨어요. 그렇게 벌레로 오셨다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고 짓이겨서 짜내신 그 피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최선의 결과,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구원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신 그분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함께 사랑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절. 에베소서 5장 2절. 에베소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잖아요. 자신을 버렸고 자신을 짓이기셨고 그렇게 흘리신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부모님이 아이에게 주는 사랑과 아이가 부모님께 주는 사랑은 그 크기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주는 사랑이 훨씬 어마어마 거대하죠. 그러나 아이가 부모님께 주는 작은 사랑, 작은 존경과 작은 순종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은 그 사랑을 원하는 거죠. 부모님만큼 쌤쌤으로 그 정도의 크기로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을 원하실 때 내가 너에게 준 것만큼 달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여전히 모든 걸 줄 테니 너희는 너희가 줄 수 있는 사랑으로 내게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관계니까요. 작은 공경, 작은 경외, 그리고 작은 순종,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장, 에베소서 5장은요, 에베소서 전체가 교회와 주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5장은 2절 이후로 읽어보면 그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사랑을 받은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릴 건 버리고 받을 건 받으며 사랑하는 과정 말이에요. 너희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그 안에서 계속 사랑을 받고 너희도
선택하고 결심하고 버리고 받아들이며 나와 사랑하자,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 안에 거하라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의 관계가 없이 전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무늬만 쌓여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중요한 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겁니다. 아담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큰 사랑을 받았지만 아담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아담이 받지 못한 사랑까지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사랑하고 따르며 순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그 안에 거하는 건데, 그 안에 거한다는 증거는 뭐냐?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따르는 겁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모방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게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는 내가 그분을 닮아가고 있고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세상의 수많은 팬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영웅을 위해서 엄청 따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놓고 자랑하고, 대놓고 팬이라고 말하고, 대놓고 흉내내고 따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나의 영웅인 주님을 대놓고 자랑하지도 못하고, 대놓고 흉내내지도 못하고, 대놓고 따르지도 못하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는 팬이 아니라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인데 따르는 겁니다. 그게 사랑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표시해 놓으셨죠? (15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증거는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의 말씀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무시하고 살면서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 안에 사랑 안에 거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감동시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 중에 최고한 계명 중에 하나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최고의 계명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분이 하시는 대로 우리도 본받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자신을 진 이겨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하여 내 자신을 진 이겨서라도 접착제로 사용하여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가장 중요한 접착제는 뭐라고요? 두 글자로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접착제가 필요한 거예요. 겸손은요, 짜내는 겁니다. 톨라, 벌레를 짜내서 그 피를 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짜내야 돼요. 때로는 마지막 힘을 다하여 치약 마지막 한 방울 위에 짜내 보신 적 있습니까? 손이 달달달 떨리도록 겸손이요. 때로는 그렇게 짜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는 그 힘,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마지막 겸손 짜내지 못해요. 사랑이 있으니까 짜내는 겁니다. 짜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저절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 성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단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사랑 안에 거할 때요.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5절.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내 안에 거하라 하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다음 나와야 되는 당연한 답변이 뭐냐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는데 한 몸은 아니고 분리되고 있어요. 혼자만 있어요. 연합을 싫어해요. 틀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절로 한 몸이 되는 반응이 나와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럼 한 몸은 뭔데요? 몸은 당연히 머리가 있어야 되죠. 머리를 중심으로 한 몸이 되는 거죠. 이 몸이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교회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렇게 외쳤던 교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교회,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내 몸 안에 거하라, 교회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에베소서를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5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 거하면 그에게까지 자라게 됩니다. 그분 예수님을 향하여 정말 형상으로 화하여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몸이 머리에 붙어서 몸이 머리의 뜻을 이루고 몸이 머리를 닮아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몸과 머리가 있는데 머리가 몸을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몸이 머리를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몸이 머리를 닮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우니까요. 머리의 뜻을 몸이 세우니까 머리가 몸을 닮아가는 겁니다. 특히나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몸이 닮아가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방법이 그 몸 안에 있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아까 우리 15절 읽었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은 머리로부터 많은 것들을 공급받고요.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온몸이 정상적으로 함께 자라갑니다. 그리스도인이 몸에 어딘가에 지체로 붙어 있으면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갑니다. 몸 안에 거하라. 머리가 주님이신 교회 안에 뿌리 내리고 거하는 거예요. 그때 함께 자랍니다. 연락하고 상합하여.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연합하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연합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당연히 공급을 받아야 돼요. 나무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열매를 맺죠. 그러면 내가 열매를 맺으려면 나도 공급이 필요한데 나는 공급을 어디서 받나? 어디서 받겠어요? 교회에서 받는 겁니다. 교회에서요.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9절. 골로새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못 자랍니다. 왜? 공급함을 얻고. 이걸 못 얻거든요. 가지가 공급을 얻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공급을 얻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교회 안에서, 몸된 교회 안에서 공급함을 얻어라. 거기 있을 때 공급이 있단다. 그 안에서 연합해라. 그러면 공급함을 얻고 자라게 된단다. 그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나면서 열매를 맺고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 사람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각각의 지체가 있고 각각의 지체의 분량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6절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그랬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서 역할이 있어요. 내가 있어야 될 위치, 내가 있어야 될 역할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건 뭐냐? 내 위치를 지키고 다른 분의 위치를 존중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연합인 겁니다. 내가 내 위치를 지키고 다른 분들이 자기 위치를 지키고 서로 존중해주고, 그렇게 연합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이라는 접착제로 서로 붙여나가면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는 연합되고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두는 함께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왜 성장이 없고 왜 열매가 없을까? 첫 번째, 두 번째를 살펴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나? 두 번째,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연합하고 있나? 다른 말로 뿌리 내리고 있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장. 2장 6절부터입니다. 2장 6절 7절을 같이 읽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고요. 골로새서의 주제는 머리 되신 주님과 몸된 교회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는 머리 되신 주님을 모시는 몸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이거든요. 그 몸에 뿌리를 박으래요. 뿌리를 깊이 내리세요. 겉에만 살짝 뿌리 내리면요, 물에 씻겨가듯 씻겨갈 수 있습니다. 깊이 내리세요. 속 깊이 들어가세요. 교회에 거하더라도 깊이 들어가세요. 깊이 뿌리 내리세요. 그래야 양분을 더 많이 공급받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살짝 걸치고만 있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열매 맺기 쉽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던가요? 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배추 농사를 처음으로 지었어요. 교회에서 마침 텃밭이 있어갖고요. 배추 농사를 짓기 위해 씨를 뿌렸죠. 양분을 주고 물을 줬더니 시간이 흐르니까요, 파릇파릇 자라납니다. 배추가 엄청 풍성하게 자라는 걸 보면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데 딱 배추 한 녀석만 자라질 않아요. 살짝 이파리 5개 정도 나온 다음에 자라질 않아요. 아무리 물을 줘도 양분을 줘도 자라질 않아요. 다른 녀석들은 잘 크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뭘 것 같습니까? 결국은 모종삽으로 살짝 떠봤더니요, 그 밑에 큰 바위 덩어리가 있더라고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자라질 못해요. 뿌리를 살짝 내리는 건 성장하지 못하는 거구나. 뿌리를 깊이 내려야 성장하는구나. 몸 안에 뿌리를 박으래요. 7절. 뿌리를 박으래요. 깊이 내리십시오. 그래야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위덩어리가 있기 때문이겠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바위덩어리가 있어요. 내 신앙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바위 덩어리가 있습니다. 왜 나는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할까?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거 알면서도, 변화하지 못한다는 거 알면서도 왜 뿌리 내리지 못할까? 제발 찾아내세요. 그 바위 덩어리 가지고 천국 갈 겁니까? 그대로 천국 가서 얼마나 부끄러우려고요. 찾아서 버리십시다. 그리고 조금만 더 성장하시죠. 열매 맺읍시다.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 나를 구원하셨고 그걸 위해 지금도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최선을 내가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바위 덩어리가.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래야 성장합니다. 나 혼자서는 세워지지 못해요. 모퉁이 돌 위에 나 혼자 건축물이 되지 못한다고요. 모퉁이 돌 위에, 예수님 위에 우리가 함께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서 공급도 받고 가르침도 받는 거예요. 혼자 떨어져 가지고 혼자 성경 보면서 뭔가 깨달았다? 틀렸습니다. 교회 밖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혼자 성경 읽고 깨달으면 큰일 납니다. 뭔가 잘못된 걸 깨달으니까요. 교회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위에서 세워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1번과 2번을 둘로 묶으면 첫 번째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두 번째는 내 무엇에 거하라? 따라해 보시죠. 내 교회 안에 거하라. 내 교회 안에 거하라거든요. 그러니까 둘을 묶으면 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거하라가 되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 거하라예요. 성화를 이루는 방법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 맺습니다. 그래야 열매 맺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 아까 연합이라 그랬죠? 연락하고 상합하는 것,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은 교회입니다. 여기서 동거란 하숙생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가족, 운명 공동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가족을 이루는 곳은 교회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곳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것, 창세 전부터 계획한 게 구원 계획과 무슨 계획? 교회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구원과 교회를 계획하셨어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연합해서 동거하는 건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걸 바라고 계신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많습니다. 2절, 이는 마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 그러면 주님이 생각나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흐른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모세의 형인 아론, 그를 대제사장으로 삼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쭉 흘러내리잖아요. 그리고 아론의 수염에 이렇게 모아져서 끝에서는 뚝뚝뚝 흐르겠죠. 온 몸을 적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머리에 기름을 부었더니 온 몸을 적시고 수염에서도 뚝뚝뚝 떨어지는 그 기름의 모습,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머리로부터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각 끝까지 부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붙잡으시고 도장 찍는다는 의미인데요. 고린도 후서를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기름을 부으셨다고 여기서 말씀하죠.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 왕, 또 하나님이 선택한 이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요,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께서 그를 붙잡으신다. 인쳤다는 건 도장 찍었다는 건데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십니다. 신약 시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시죠. 그때 우리도 성령님이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있으면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계속 부음받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이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세요. 계속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부음받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활동하게 하시려면, 역사하게 하시려면 교회 안에 뿌리 내리세요.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쓰임받습니다. 그래야 열매 맺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또 다른 부어지는 게 있는데요.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5절 6절. 로마서 5장 5절 6절. 5절 6절도 5절만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구원받을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습니다. 내가 죄인일 때 그 사랑이 내게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죠.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로 사랑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로 더 이상 사랑이 부어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고요. 더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주고 계세요. 내게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셨던 그 사랑, 모든 걸 버리시고 진 이겨지셨던 그 사랑을 구원받은 이후에도 부어주세요. 내 마음에 계속 부어주세요. 구원받기 전에 내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고집스럽고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열리고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부어지면 이 고집스러운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말씀이 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어렵습니다. 말씀도 심기지 않고요. 또 죄를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말씀에 따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처럼 죄도 미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부어지고 있습니까? 꼭 돌아보셔요. 정말로 쫄쫄쫄쫄쫄쫄쫄쫄 수돗물에서 몇 방울씩 떨어지는 것처럼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폭포수가 떨어지듯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교회 안에 뿌리 내리시면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요. 교회 안에 있으셔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도우실 겁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또 다른 많은 선물들이 내게 부어집니다. 다시 시편 133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33편.
133편 3절입니다.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이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그 헐몬산에 이슬이 내리거나 눈이 내리거나 그러면 이 물들은 다 지하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지하로 들어간 물은 이제 낮은 지대로 나와서요. 낮은 지대에 있는 많은 나무들도 먹이고 또 낮은 지대로 와서 많은 산들을 입히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슬은요. 성경에서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가고 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있을 때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집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뿌리 내리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뿌리 내리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변화되어야 돼요. 그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이긴 한데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 조건을 통과할 때 저절로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단순히 교회 안에 몸담고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참석하고 있으니까 구역모임, 조모임 나가고 있으니까 봉사도 하니까 나는 그 몸 안에 거하고 있는 거지 아닙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몸에 뿌리 내려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뿌리 내리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의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지금도 내게 부어지고 있어요. 내게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나는 얼마나 최고의 선택을 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하는 거 해봤자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최고의 선택은 해야 됩니다. 최고의 선택을 하고 그 길로 걸어갈 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본받고자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 안에 뿌리 내리십시다. 겉에만 살짝 발 걸치고 있지 마시고 뿌리 내리시자고요. 좀 더 깊이, 좀 더 깊이, 좀 더 깊이 뿌리 내릴수록 우리의 열매는 더 많아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따 드실 수 있도록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자랑스러운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화되는 삶,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히 필요한 의무입니다. 성화 필요합니다. 변화돼야 돼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내 교회 안에 거하도록 하십시다. 네? 네.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많은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 때로는 힘들고 험하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있으니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 최선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발견하고 힘있게 따라가도록 용기 또한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따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붙들어 주시고 길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중에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는 없는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안에 있다면 각자에게 드러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멋있게 살다가
주님 보게 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 생각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